지금 1년 반 넘게 우리는 또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또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탈레반 정권이 다시 장악을 해서 많은 백성들과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지요. 모든 사람은 이 위기를 싫어합니다. 당연합니다. 스스로 위기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위기는 불쑥불쑥 찾아옵니다. 인생은 위기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 위기를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된 그런 사건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보면은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유대 민족이 멸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왕후 에스더가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로 왕께 나갑니다. 이에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하만의 모든 계략이 다 폭로되고 스스로 세운 장대에 달려 죽게 되지요. 원수들을 진멸하는 대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말 그대로 위기가 기회가 된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금 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인생 최고의 위기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머리털 하나 걸리지 않고 살아나왔습니다. 이것을 본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람을 구원하실 다른 신이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를 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도 그랬고 골리앗 앞에 다윗이 섰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인생에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로 인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오히려 그 인생이 역전되는 새로운 전기가 되는 큰 기회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위기가 다 이렇게 기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기회가 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위기로 인해서 완전히 망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위기를 싫어합니다. 술주정꾼 아버지 밑에서 자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아들은 술주정꾼이 되었고 또 다른 아들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술주정꾼이 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왜 술주정꾼이 되었습니까? 아들이 대답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평생에 술만 드시는 아버지만 봤는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가 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목사가 되었습니까? 목사가 된 아들이 대답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평생 술을 드시는 아버지 모습을 보고 자랐는데 어떻게 제가 제 입에 술을 대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똑같은 상황과 환경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위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위기는 정말 망하는 위기가 될 수도 있고 그 위기가 그의 인생의 새로운 전기가 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위기는 위험한 기회입니다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도시락 하나로 5천 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입니다. 이 기적 사건으로 인해서
군중들 사이에 막 동요가 일어납니다. 드디어 메시아가 왔구나. 이제 도시락 하나로 5천 명이나 먹이는 이런 능력이 있는 분을 만났으니 이분이 왕이 되면은 우리나라의 모든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겠구나. 로마의 정치적 압박으로부터 해방되겠구나. 요즘 치면은 야, 이분이 대통령이 되면은 이 부동산 문제 한순간에 다 해결하겠구나. 모든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는 다 해결되겠구나. 북한의 핵 위험으로부터 정치적인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을 찍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실제로 이 민중들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막 임금님으로 막 모시려고 이렇게 추대를 합니다. 문제는 이 동료의 제자들이 한술 더 떠서 막 이렇게 동참을 했다는 것입니다. 떡을 먹는 군중들보다 떡을 나눠주면서 제자들이 더 흥분을 했어요.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왕이 되니까 너는 우편에 나는 좌편에. 제자들이 신이 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것은 큰 위기였다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환호를 받고 박수를 받는 것을, 인정을 받는 것을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지요. 갑자기 실직을 당한다든지 사업이 부도가 난다든지 또 자녀가 가출을 했다든지 가족 중에 누가 암이 덜컥 걸렸다든지 이게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만이 위기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내가 바라던 그런 일들이 척척 풀리고 그것이 바로 더 큰 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하고 부러워하는 그 일 때문에 내가 만사가 형통해서 이제는 나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은커녕 하나님이 개입하는 것조차 싫을 만큼 그렇게 일이 내 생각대로 잘 풀려서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점점 관계가 멀어지는 것. 그렇다면은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가 닥쳐왔을 때 이게 위기구나 하는 생각이 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 복 없는 사람, 저주받은 인생은요, 자기가 위기인 것을 몰라요. 그러나 복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게 위기가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위기로부터 멀리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독의 시간을 오히려 더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흥분하고 있는 군중들도 다 흩어보내시고 빨리 집에 가라. 다 흩어보내시고 예수님이 산으로 혼자 기도하러 가시면서 제자들도 너 이 자리에서 떠나라 하고 배를 태워서 갈릴리 바다로 내보내시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놀이터 비슷한 곳입니다. 태어나서 계속 갈릴리에서 살았어요. 갈릴리에서 자라고 갈릴리에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는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길을 떠납니다.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고 물결이 일어나더니 배가 침몰할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여기 물결이라고 번역된 키마톤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쉴 새 없이 계속해서 밀려드는 큰 물결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고난을 당하더라 할 때 고난 바사니조는 해산의 고통을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이 물결이 쉴 새 없이 밀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고통당하는 것처럼 그런 극심한 고통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예, 이거 정말 이 또한 제자들에게 큰 위기지요. 늘 그런 것 같아요. 위기의 파도는 한 번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이게 쉴 새 없이 끊임없이 막 우리를 덮칩니다. 위기에 위기가 겹쳐서 막 닥쳐든다는 게 이 특징이죠. 오늘 제자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나간 길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믿음이 있다고 우리에게는 그런 위기가 없는 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누구나 인생에 위기는 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위기의 연속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것보다 우리 인생이 위기를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바로 그 풍랑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과 동일한 본문인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지금 이 큰 풍랑을 만나 힘겨워하고 있는 바람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제자들을 보고 계셨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그 위기의 뜻을, 그 의미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고난의 현장에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은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여러분을 우리 주님 보고 계십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서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을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당장 내일 폐업을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폭력에 떨며 안절부절 못하는 부인들과 또 우리 자녀들의 모습도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신다. 배우자의 외도와 자녀의 탈선으로 인해서 마음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여러분을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39편 2절로 4절 말씀 봅니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아픔과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상황을, 여러분의 타들어가고 있는 그 마음을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신다.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사실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당한 그 위기가 기회로 역전될 수 있는 첫 번째 그 믿음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의 현장에 함께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25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시며 영안이 열려서 그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십니다. 사실 그 문제만, 풍랑만 잠잠하게 하려고 하면은 예수님이 직접 그곳에 오실 필요가 없지요. 당연히 산에서 풍랑아 잠잠하라,
바람아 잦아들라 뭐 한 말씀이면 당장에 풍랑은 잦아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급히 산에서 내려와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언제 찾아왔습니까? 밤 사경이에요. 밤 사경.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한 6시경입니다. 해가 넘어간 때로부터 시간이 가장 오래되었고 곧 새벽이 올 시간이기 때문에 가장 어두울 때 그게 밤 사경입니다. 가뜩이나 연약한 인생이 지금 당한 문제와 시련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고 발부둥 치다가 이제는 완전히 지쳐 있는 그 시간. 그래서요, 밤 사경은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종종 여름에 물에 빠진 동생을, 친구를 구하려 뛰어들었다가 같이 사고를 당했다 하는 이런 뉴스가 종종 나지요.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도구가 없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는 그 사람이 완전히 힘이 빠졌을 때까지, 안 그러면 탁 기절을 시켜서 힘을 못 쓰게 해야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이 사람이 힘이 남아 있는데 발부둥 치고 있는데 같이 첨벙 뛰어들었다가는 구하러 들어온 사람을 붙들고 같이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내가 지금 죽겠다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힘을 다 발휘해야 하기 때문에 구하러 들어온 사람보다 힘이 더 셉니다. 그래서 끌고 같이 사고를 당하는 겁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 자기가 조그만 힘이 있으면요, 그 힘을 의지하려고 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한 구석으로는 나의 다른 수단과 방법이 있다 생각이 들면은 그걸 의지하려고 하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어요. 자기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 때문에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한계 상황이 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안타깝지만, 네가 아직도 네 수단 방법을 사용하고 네 힘으로 살려고 발부둥 치고 있으니 내가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구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주님, 제게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이제는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두 손 두 발 들 때까지.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 끝입니다 할 때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문제가 탁 터지면은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문제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상적인 경험으로 보기에는 큰 문제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딱 발생되면은 이것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는 것이 먼저 인정이 되는 사람, 그래서 그 문제를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던져놓고 하나님에게만 의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때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으니까. 내가 아직 끝이 안 났습니다, 하나님 기다려주세요 하면 하나님 일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밤 사경은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일 수도 있지만 가장 복된 시간입니다. 왜?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밤 사경은 내 고난이 얼마나 심하느냐, 얼마나 어려우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 고난과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인정하느냐가 밤 사경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 문제는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실 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인정되는 그 시간이 밤 사경이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시간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인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처한 상황이 위기의 시간이고 밤사경인 것이 인정됩니까? 이 위기의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위기를 이미 지켜보시고 아시고 계시는 주님, 나의 위태로운 이 삶 속으로 걸어서 물 위를 걸어서 뛰어오시는 우리 주님, 나의 절박한 기도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닥친 이 인생의 위기가 누구도 예상치 못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쓰라린 인생의 위기가 추락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지금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시어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기업과 교회 부흥은요, 위기라고 하는 파도를 타고 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때 파도를 타고 파도를 밟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은 그 파도에 오히려 삼킴을 당하고 말 것인가. 많은 분들이 은혜도 받고 싶고 축복도 받고 싶고 부흥도 하고 싶다고 말은 하는데 사실은 여전히 기적의 현장에 뛰어들지 못하고 찰싹거리는 파도를 보고 망설이고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도 기적을 경험하고 싶고 은혜도 받고 싶고, 그런데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아직 여유도 없고, 그러면서 적당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는 여러분, 절대 위기가 기회로 바뀌지 않습니다. 타는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풀무불 속에서 동행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떤 질병으로부터 완전한 치유가 있기 위해서는 그 병을 붙잡고 있는 환경과 상황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 병을 유발하는 환경 속에 계속 머물고 있으면 또 다시 재발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술이나 치료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치료를 받고 나서 수술 후에 더 조심해서 음식도 조심하고 조절하고 운동도 하고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수술 받고 나서 옛날 하던 습관대로 그대로 줄 담배를 피고 과음을 하고 운동도 하지 않고 그러면은 또다시 재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환경으로부터 떠나야 하는 환경이 있어요. 떠나야 하는 환경. 배 안에 머물면서는 절대로 물 위를 걸을 수 없습니다. 물 위를 걷는 자는 배 밖으로 나와야 돼. 윌로우 크릭 교회에서 설교 목사로 계셨던 존 오드버그 목사는 당신의 배는 무엇입니까? 라는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배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당신에게 안락과 안전을 보장하는 모든 것이다. 배는 당신이 유혹을 받을 때, 인생의 폭풍이 일 때 의지하고 싶은 모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믿어지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모든 것이 배고 배 안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순진하게 이 배를 붙들고 이 배가 나를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착각한다는 것이죠. 평소 때도 아니고 지금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도.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배를 떠나지를 못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아니, 풍랑 앞에서 배가 지금 침몰하고 있는 배를 붙들고 앉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세월호 사건에서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얼마나 처참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배가 뭡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믿음이 가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려고 할 때
하나님 그래도 이것만은 하고 포기하기에 가장 두려운 것이 과연 무엇이에요? 돈입니까? 자식이에요? 명예나 자존심입니까? 아니면 은밀하게 짓고 있는 그 죄, 그 사생활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보다 더 의지가 되고 여러분을 영적으로 병들게 만들고 있는 것이라면 그 자리를 걷어차고 밖으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위기가 기적의 순간으로, 기적의 기회로 바뀌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배 밖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던 베드로가 갑자기 물에 쑥 빠집니다. 무리를 잘 걷던 베드로가 왜 다시 물속으로 빠지는가?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았기 때문이다. 사실 바람이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바람으로 인한 물결을 보았다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을 딛고 서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물결을, 파도를 보는 순간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무서운 적이 뭐냐?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 이 두려움은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실패자로 만드는 결정타가 됩니다. 근데 이 두려움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내 시선이 주님이 아닌 풍랑으로, 문제로, 시선이 주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두려움의 원인이에요. 바람을 보니 무서움에 빠져, 이렇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시선이라는 것이에요. 풍랑보다 여러분 시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난 위기의 파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시선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어떤 상황이 발생됐느냐 하는 것보다 지금 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단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우리의 시선을 자꾸 딴 데로 돌리려게 합니다. 날마다 실패하고 넘어지는 내 모습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내 가정과 일터에 휘몰아치는 그 풍랑을 엄청 크게 그렇게 포장을 해서 내 눈앞에 드러내 보입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오늘 특송 시선이라는 찬양의 가사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뿐만 아니라 내 삶은 주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막닥뜨리고 있는 위기가 기회로 역전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일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시선이 중요합니다. 연약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풍랑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풍랑 넘어 내 인생의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기 위해서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풍랑을 발로 밟고 내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물속에 빠져 들어가던 베드로가 다급하게 외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며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책망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속에 빠진 것 결국 믿음이 작았다. 왜 믿음이 작아집니까? 왜 여러분의 믿음이 힘을 잃어버립니까? 여러분의 시선이 예수님으로부터 떠나서 문제를 보고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작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이 굳건해지고 믿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믿음 가지시고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해서 주님께서 내미시는 그 손을 붙들고 다시 빠져가던 그 물에서 쑥 일어서서 주님과 함께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습니다. 32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바람이 그쳤다. 이제 예수님이 오르자 배에 오르시자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배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절하며 고백합니다.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오늘도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그렇게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기적을 행하는 우리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적을 바라고 기적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기대해도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위기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 원치 않는 그 위기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기회를 얻게 되고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면은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가 결국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증명되고 경험되고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내가 경험한다.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되는 것, 내가 믿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받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회고 가장 큰 축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앞에 닥쳐오는 어떤 위기도 그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과 시련의 물속에 빠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위기에 무너지고 패배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위기를 밟으며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나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현장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최고의 기회로 만들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남설교회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오늘 말씀부터 우리 한번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 한번 갖겠습니다. 주님, 지금 내가 위기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그 사건과 그 환경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내가 박차고 나와야 할 배가 무엇인지 성령께 조명해 달라고, 과감히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 있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결단하면서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한 2분 동안만 우리 결단 기도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위기의 연속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위기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또 그 사건과 그 환경이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최고의 기회가 되는 역사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은 우리 인생의 길에 주목하여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알고 계시고 파도를 밟고 우리에게 오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항해를 해나가며 거친 풍랑의 위기를 만난다 하더라도 그 위기의 파도에 휩쓸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위기를 파도를 밟고 일어서는 기회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부인해버리는 그런 나약한 신앙이 아니게 해주시고 말씀 붙들고 순종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기적을 일으키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데 걸림이 되는 모든 배, 하나님보다 더 믿어지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들 가감히 뛰쳐나오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보다 내 감정보다 오직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손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바다를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지 내가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내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소서. 우리가 주께 시선을 고정하고 믿음의 삶,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